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제목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자, 12월 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사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항상 40년을 걸어가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이기 때문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면서 길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상황이 생겼을 때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생기면 초점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타이밍을 놓치고 상황에 반응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상황이 생겨서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서 불평했는데 초점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낮 진행을 해버리면 3일도 5일도 일주일도 그냥 가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리 시간표처럼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는 맞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는데 자기들은 잠을 잘 시간이고 쉬는 시간인데 상황이 생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물어보지 않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물어봐서요. 그래서 자기 시간표를 내려놓고 구름이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힘들지만은 계속 따라갔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닐 때 상황이 생기면 현실에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훨씬 강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어려움을 만나면 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요. 이때 꼭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고 상황이 반응한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상황이 생겨요. 이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상황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죠. 우르. 그래서 가나안을 지나고 세겜을 지나고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셨어요.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문제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이때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생각밖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번에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예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게 아내를 누이라고 그들에게 속입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다시 애굽으로 그들이 올라오지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올라와요. 깨달음 때문에 올라온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 때문에. 깨달음이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훈이다 그래요. 아, 깨달았어.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이 단계는 아니에요. 교훈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오냐면 네겝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여기 네겝으로 올라온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굽에 그의 아내 또 모든 소유와 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네겝가 어떤 땅이에요? 예굽처럼 기름진 땅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건조한 땅이라는 거죠. 전에 기근 때문에 예굽으로 내려갔는데 예굽에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꾸 무엇을 결정하게 되죠? 결정이 뭐예요? 깨달은다는 것이요. 깨닫고 배웠어. 오늘은 이렇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결정 안 할 거야. 이렇게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조금 알아간 거예요. 자, 예굽에 내려가서 큰 교훈을 가지고 그가 네겝의 지역으로 왔는데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고 건조한 땅이었더라. 이제 가는 곳곳마다 상황이 생기면 배운 겁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깨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교훈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다시 내 본능으로 보는 거고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느냐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장도 했죠. 또 우리 아울리치로 갔죠. 보면 거기서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난다고요. 오늘 이분이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내 주장이 강하느냐. 그런데 그냥 나타나요. 김장할 때 아니면 아울리치 갈 때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보세요. 톡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요. 자기가 튀어나와요. 우리는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배우는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배우는 봉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뭐요? 내 주장을 한 거예요.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들어준 거예요. 공감해 줬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럼 오늘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배운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초점이 있으면요. 자기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 되고 내 시간표에 맞춰야 되고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않냐면 막내 소리가 나요. 이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누가 드러난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꼭 우리는 타이밍을 놓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타이밍을 놓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자기에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 배워요. 사건은 생겼고 일도 생겼고 여러 가지 아픔도 생겼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배우고 자기를 봐버리면 그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못 배우고 자기 마음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야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구나. 상황이 생기면 타이밍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상황에 반응을 해버리죠. 지근이 생겼으니까 굶어 죽을까봐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 가니까 또 너희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구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가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죠. 늘 깨달음으로, 이게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생활 사연을 통해서 깨달아서 나중에는 상황이 생기면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늘 놓쳤는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숙하면 타이밍을 딱 잡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 몸이 죽는 줄 알고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볼 타이밍에 물어봐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런 결과가 자 타이밍을 놓쳤어도 여하튼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물어볼 타이밍이요. 자, 우리가 했는데 아차 타이밍을 놓쳤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내가 선택을 했거든요. 자,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데 예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자, 결과가 내려갔죠. 상황에 반응했죠. 이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내려와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것도 안 해버린다는 거. 근데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11월 달에 11달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택 많이 했어요. 결과가 있었어요. 수입이 많아졌기도 하고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었나요? 사람의 교훈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교훈이었나요? 사람의 교훈이었으면 그냥 결과가 생긴 이후에도 그냥 내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스의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오늘 그렇게 못 살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물어보는 것이 자 사람에다가 초점 맞추냐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초점이 맞추냐 이게 신앙이에요. 결과가 나쁘게 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속상했다. 사람에게 초점이냐 하나님의 앞에 초점이냐. 선택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선택하고 사는데 아무 일이 없었더라?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냐면 그냥 한 거고 물어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배웁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데 이게 신앙이에요. 2절과 4절을 쭉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축과 온과 금이 있었더라라고 나와요. 통부했더라. 그리고 베델에서 그들이 하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이에요. 자,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에 또 온 거예요.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거기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그 마음과 예굽에 가서 자 기근이 와가지고 예굽으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또 아내를 때문에 죽을 뻔했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제단이 있어요. 똑같은 제단이에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여호와를 불렀던 마음과 고생하고 와서 여호와를 불렀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돼요. 그런데 같아버려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1월달부터 2월달부터 3월달부터 계속 사연이 있어요. 상황이 생겼고 결정도 했는데 타이밍을 물어보야 할 타이밍에서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 맞춰. 오늘 좋네 나쁘네, 미입네 안 좋네, 오늘 잘했네 못했네. 그러면 사람에게 초점이면 그 사람은 1월달부터 사연은 많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은 어때요? 1월달의 신앙과 지금 12월달의 신앙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10년 전에 그 신앙과 지금 신앙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경험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고생도 하고 사연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 맞춰 있는 사람은 신앙이 1mm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것인데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영적으로 그대로 있어요. 뭘 안 했어요?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늘 놓쳐서 사람에게 초점이 맞췄고 상황에 초점이 맞췄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안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해요. 많은 사역을 여기저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을 배운 것은 아니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월달에 예배드릴 때와 2월달에 예배드리는데 좀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조금요. 세상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음이 있었어.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가면 12월달에 상당히 자세가 달라져야 되죠. 근데 꼬부라진 자세가 1월달에 꼬부라진 자세가 2월달에 꼬부란 자세. 1월달도 죽기 살기로 살다가 허리 굽은 그 삶이 12월달에도 허리 굽은 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것은 그래 허리 굽게 시작했는데 지금도 허리 굽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허리 펴라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나그네로 여기 올라와요. 자, 나그네는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곳에서 따라가는데 여기는 거하는 곳이 이거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아브라함이 깨달아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내 시간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 시간표를 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맞추며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 아브람 일행, 쭉 장막을 쳤더라 롯이 그러죠. 근데 아브람과 함께 롯이 하란으로 갔고 아브람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고 그리고 양과 소도 만에서 장막을 쳤다. 보호가 있어요. 아브람이 잘 되니까 아브람과 함께하는 롯도 잘 됐어요. 롯이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 사람 때문에 성도들도 쭉 영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자, 교회 떠나면 그 공동체 떠나면 그 사람은 여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아브람이 이런 막 소와 양념이 풍부해졌죠. 롯도 그랬어요. 그들이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롯이 아브람을 떠난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선택을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보는 대로 선택을 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가요. 아브람은 계속 교훈을 얻죠.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자,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결정을 하고 롯도 여러 가지 풍부한 땅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결정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물어봐야 돼요. 그럼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요. 그 하나님이 거기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이 얘기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퉜어요. 물어보면 되는데 여기 물어볼 타임이거든요. 근데 다퉜다. 물어봤으면 서로 연합해서 개척해서 한 지역을 또 만들어서 또 양을 쳐라 이러면 돼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지 않고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마음이 미워졌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결정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직 어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살아야 된다. 서로 잘 해가지고 서로 잘 살자 하지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다 모여라. 그리고 자, 네 목자 이렇게 종들이 다투니까는 안 되겠다. 나눠 쓰자. 물어보지 않고 이 결정을 한 거예요. 물어봤더라면 땅이 넓거든요. 그럼 우리가 안 간데 개척을 해서 또 거기 뭘 넓히자? 녹초지를 넓혀가자 이러면 되는데 기분 나쁜 것처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다퉈서 떠나는 걸로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롯은 끝까지 그대로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배우고 깨달아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타이밍을 놓친 것을 자, 앞에 보세요.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 요청해가지고 롯하고 만났어요. 물어보는 타이밍이 안 하죠. 근데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냐면 오류가 생겨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오류가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시 시작해요.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내가 안 물어봐 버리면 오류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다시 기초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하루도 아니라 우리 생활할 때 보면 이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번에는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오류가 생겨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거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인생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는 신앙의 기초에서 1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신앙의 기초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쭉 집을 지다가 오류가 생기면 안 되겠어. 다시 져야 돼. 그거 또 시작해. 사람 관계 이렇게 쭉 하다가 오류가 생겨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돼. 이게 올라가들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활 수준도 똑같다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물어야 때 물어보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해가지고 했는데 다투는 문제로 떠나도록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한 거예요. 오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제 10절에 보면 롯이 나와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러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좋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지 않아야 돼요. 근데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 땅이 좋다 나쁘다가 결정돼요. 악하다 13절에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눈에 보이는데 좋았지요. 그러니까 거기 결정을 해보는 거야.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거기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이런 데 없어. 그러면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나중에 결과 보듬도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현실이. 도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고 하나님이 롯에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버려요. 자, 이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떠나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데 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롯은 그 결정을 하고 떠났는데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 누구를 찾아와요? 조금 교훈. 자,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결정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늘 배운 거예요.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물어봤단 것이 아니요. 안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늘 이렇게 깨달은 거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이거구나. 늘 배운 거예요. 근데 롯은 그냥 따라가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만 따라갔지. 목자가 많아지니까는 양이 많아지니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선택이라는 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똑같은 결정에서 중간에 여러 사연을 통해서 실패를 했어도 죽을 고비 갔어도 배가 고파서 그 이후에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을 보내고 마음이 울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물어야 돼요.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와도 물어야 됩니다. 결정한 이후에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찾아온다고 롯이 안 물었지요. 안 찾아와도 그 결정은 한 이후에 결정한 이후에 롯도 물어야 돼요. 근데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오죠.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은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이 12월 첫날이거든요. 지금 새벽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뭐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 하나님과 오류가 생긴다. 늘 그러니까 조금 일하면 내가 눈에 보일만한 것은 돼요. 근데 내가 힘들게도 하나님의 역사할 것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좀 내 생각하고 좀 벗어나서 큰 것처럼 보여. 그러면은 내 결정을 해버리면 왜 결정을 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하면 나는 그 결정에서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를 오류가 나버려요. 그럼 얼마 가지 안 해서 사람에게 초점 맞췄기 때문에 사람에게 시달리고 일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관계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이치로 와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실패에서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면 타이밍이 왔을 때 물어보십시오. 상황이 생기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한 이후에도 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거 못하면 신앙 안 자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늘 오류가 났다. 오류가 나서도 또 물어봤더니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배우고 자랐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의 인생의 쭉 나중에 후반기를 보면 그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물어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당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타이밍에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물어보지 않고 사람에게 갔죠. 불평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배운 것이 없어.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서도 사연이 있을 때마다 타이밍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자랐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에 생겼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고비 어려움 문제가 있었지만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물어봤더니 그것이 넘어갔고 극복됐고 글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에 너무 초보해서 10년 20년 그대로 산다. 오늘 우리의 얘기인데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을 살아오면서 첫 번째 드렸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사연이 있고 고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배우는 똑같은 자리에 1년 후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달랐다는 거. 또 2년 후에 와서 하면 또 마음이 달랐다는 거. 근데 노선 그때도 지금도 똑같다는 거.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 생기며 물어보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 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에 물어보며 오류가 나지 않고 오류를 줄여가도록 성령이 늘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배우면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쓰시고 성도들을 쓰십시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